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죄인의 생사 화복을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에도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단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저희 삶에 신바람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된 우리가 도리어 어둠에 몸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그 어두움이 일부러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서 빛으로 없애는 일을 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는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봉사했는지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나는 뒷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며 무슨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일은 없었습니까?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지 못하고 충성되게 하지 못한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께서 이루신 큰 역사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 초라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행하고 또한 주의 뜻에 역행하며 한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의 바른 길을 설 수 있도록 능력과 그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빛된 삶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그의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나는 열매를 맺나니 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나는 그의 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나는 그의 다리가 포도나무에 물지 아니하며 바깥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며 어디로 말라지니라 내 안에 내 안에 풍성한 열매 맺으며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깊은 너의 안에서 충만케 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깊은 너의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실망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풍랑도 만나고 흔들리기도 하고 멀미도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주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우리 모두의 관심인 먹을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본 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반박지 못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이며 학식도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적 표준에 의해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개인적 변호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이끌 수 있으나 저항하는 자들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죄를 사랑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부패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교훈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배운 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일으킨 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눈감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구문이 7번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먹는 떡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굶주려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선언의 배경에는 수많은 군중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더 이상 굶주림이 없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하여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다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 찾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였다면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마다 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은 그들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며 그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육신적인 양식만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실수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시고 발전시키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는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표적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의 사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은 4장에 나오는 생명의 물과 병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아있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는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나 유대 군중들이나 동일한 것을 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물을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는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시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6장에 나타나는 유대 군중들도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발견 못하는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의 기초적인 필요한 요소들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이 충족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필요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군가가 구하지 않아도 들풀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입히시며 산의 새들이 굶주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키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주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이런 기초적인 필요를 위하여 구하고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농부들이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게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바닷가에 나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서 볕에 말리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 참으로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보내지 말고 썩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군중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군중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통해 먹였습니다. 이 말은 만약 당신이 새 모세로서 이 땅에 왔다면 모세처럼 우리들을 육신적으로 먹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육적인 양식을 구하고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같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으며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 이해와 잘못된 역사 이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 떡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표적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 자체,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만나를 자신이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생의 기적 뒤에 숨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건 뒤에 숨은 역사의 의미와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역사 뒤에 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에 만나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 뿌리셨던 하얀 가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을 만큼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가지고 떡을 해서 먹기도 하고 각종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씀이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오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고 살아가야만 결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떡을 준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적당한 일기와 햇볕을 주셔서 곡식을 익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신령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케 된 증거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접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에 속한 자처럼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주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사 복 내려주시기 위하여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따로 분별하여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창고마다 넘치는 또 한 번의 하늘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교회의 든든한 재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웃음이 넘쳐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찬송이 흘러넘치며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행하는 일에 형통함과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들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때가 씻어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담아드리는 자녀들의 특별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의 아픔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넓고 높은 믿음의 계단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감사할 제목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찬송과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창고를 채워 주옵소서.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는 사랑의 배불뚝이가 되어서 저의 선행이 하늘까지 소문나는 신앙의 멋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이 아니고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십시오. 표대를 향해 힘껏 달려가 우리 모두 그 고린 지점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야 할 이 길 힘껏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영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장래 위에, 그리고 우리 신촌교회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